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낮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반열을 잘 서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반열을 잘 서자, 줄을 잘 서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뒤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시고 예수님만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오시기 약 1960년 전, BC 19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살에 대한 말씀에 보면은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사들의 안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말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 생명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할렐루야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여러분들이 다른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개혁교회인 장로교에 나오셔서 하나님 믿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8장에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 명보다 15년 더 사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낮에 오신 분들은 할렐루야 15년 더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젊게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치리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옷장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들 아픈 부분을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재발 없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BC 19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장소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계셔야죠. 할렐루야. 수요일날 예배 드려야죠. 또 금요일날 철회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의 갈등이 일어날 만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로 가서, 거기까지는 들을만 하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바치라는 것입니다. 양이면은 감사할 텐데, 이제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의 요구대로 내쫓은 다음에, 하갈도 내쫓은 다음에 지금 심기가 안 좋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또 두 번째 어려운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할렐루야 지체 없이 아침에 일찍 서두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지체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금식 좀 한 열흘 정도 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죠. 그리고 안 바치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바치려고 하면은 사라하고 상의하면 됩니다. 여보, 이스마엘 내쫓아서 속이 시원하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그렇게 말하면은 사라가 허락하겠어요? 사라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든지 11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갰습니다. 왜 쪼갰을까요? 산에 가면은 젖은 나무가 타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불쏘시개를 쪼개가지고 갔습니다. 3일길을 갔어요. 종들과 함께 갔습니다. 3일길을 가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작심 3일이라고 담배 끊겠다고 술 끊겠다고 하는 분들이 1월 1일 날부터 끊어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은 후회하고 또 담배를 찾고 술을 마시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은 술이나 담배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일길을 갔어요. 3일길을 가서 산 아래 도착했어요. 그때도 안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같이 간 종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왜 이삭을 데리고 너희들과 함께 왔는지 아느냐. 사환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환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양처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은 종들이 말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댈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바치려고 했는데 사환들이 말려서 하는 수 없이 그만두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뒷동산에서 바치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3일길을 가는 동안에 범인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3일길을 가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제단은 쌓으셨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첫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태초부터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2023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33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고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그 예수께서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 이레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메시아 때 보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보고 즐거웠다고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은 내 때 보기를 기다리고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댁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호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여호와 일이죠.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은 살만지 사시다가 여기 낮에 오신 분들은 전부 98세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무시다가 주무시듯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에요. ING만 계속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서 깨어나지만은 천국의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시지만은 영생은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영생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셨느냐. 첫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매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었어요. 그 수양을 끌어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께서 계셨다고 말씀하셨죠. 태초에도 계셨고 창세 이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신 것은 2023년에 오셨지만은 존재는 예수님의 존재는 창세 이전부터 창세 때에도 창조에 참여하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끼지 않았을 때 바치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모리아산에서 언약을 하시고契約을 하셔서 그契約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다시 체결되고 계승되고 또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도 천사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신부단장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 오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은 가 있지만은 육체는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예수께서 천사단의 호령을 앞할 소리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일어나라 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가 큰 복을 주리라. 여러분들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큰 복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새 큰 복이 뭡니까?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삼위일체로 새해는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리라고 하시면서 본문에 보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 바닷가의 모래 같은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은 이삭의 축복이에요. 이삭 반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는 바로 이스마엘 반열입니다. 이스마엘. 그래서 회교에서는 알라신을 믿는 회교는 우리와 완전히 접근이 쓰입니다. 알라신은 여호와가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3번 갔다 오고 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성지순례 갈 때 우리나라 구약학자인 박준석 교수님과 신학학자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 대학교에서 하는 성지 세미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땅과 성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스크립처라고 성경의 3가지를 제가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알라시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그러면 마호메트교 회교에서는 바로 마호메트가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란에 뭐라고 써있느냐? 회교 경전의 코란에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누굴 바쳤다고요? 이스마엘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기독교와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닷가의 모래 같은 축복, 숫자도 좋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국기에는 성조기에는 별이 50개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이 청교도 퓨리탄 바로 장로교 교인들 아닙니까? 영국에서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기위해서 신들은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에 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 아닙니까? 아멘. 하늘의 별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각초 50개 줄을 성리하는 별이 50개가 있어요. 국기에 별이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지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미국도 잘 되고 중국도 잘 돼야 일본도 잘 돼야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는 물쳐야 되지만은 교류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 사상을 우리가 물리치고 그렇지만 남북이 평화해서 전쟁 없이 사는 나라가 오길 바라고 북에 복음이 들어가서 공산체제가 할렐루야 복음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공산주의는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황장엽 씨가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장 주체를 주장하지만은 주체를 땅에 덜큰 북한 정권입니다. 중국을 의지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국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또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국가평가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가 됐잖아요. 10번째 됐습니다. 도덕성도 할렐루야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동방예의주의인데 지금 험악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도덕성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단열이 지금 쫙 갈라지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자들과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회개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 이삭의 자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 반열에 서셔서, 이삭 반열이 누굽니까? 이삭과 야곱, 야곱에서 유다, 유다에서 다윗,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 반열에 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반열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의 반열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양다리 걸친 분이 있어요. 교회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지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32장에 보면은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너희들끼리 가라. 내가 같이 가다가는 중간 중로에서 가던 길에서 너희들 다 진멸할 것 같다. 멸망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중로에 다 죽이시면은 이방인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다 진멸했다. 그렇게 생각할까 염려됩니다. 같이 가시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래 내가 너 이름으로도 모세 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니까 얼마 못 살고 죽는다고 이사야가 유언하라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대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그 수한에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결정도 바꾸시고 사람의 잘못된 결정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원과 축복의 반열, 우편의 반열과 심판과 왼편의 반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반열을 나눠보겠어요. 구원 반열이 있고 심판 반열이 있어요. 우편 반열이 있고 왼편 반열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보좌에 앉으셔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는 양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양과 염소의 반열이 있어요. 양은 할렐루야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만은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열이 확실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반열을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이냐 염소냐. 교회 내에도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요한사도는 예수님 사랑받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죠. 반열이 쫙 갈리는 거예요. 교회 내에도 반열이 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화 보셨죠? 성화 예수님이 양떼를 몰고 가는 성화 보셨죠? 그 성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 무릎 옆에 까만 염소가 한 마리 있어요. 예수님께서 염소도 데리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가름은 언제 해요? 마지막 날 하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셨지요. 요한 사도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결국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고 사탄이 바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써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스승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봤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시는 거 봤죠. 무리를 거시는 거 봤죠. 5,000명 먹이시는 거 봤죠.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옥합을 여는 여인 보고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새해 더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더하세요. 전도를 더하세요. 감사를 더하세요. 충성을 더하세요. 봉사를 더하세요. 예배를 더 드리세요. 전도를 더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안 주시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께서 무엇인가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천국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하늘 문을 예수께서 열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새해는 큰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 큰 축복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허락입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삭을 바친 그 제단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이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반열이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반열이 있고 이스마엘 반열, 바닷가의 모래 같은 반열이 있고 빛의 반열이 있고, 여러분들 잘 적으세요. 적을 분들은 빛의 반열이 있고 흑암의 반열이 있고 빛의 반열이 있고 어둠의 반열, 흑암의 권세 반열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반열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분이 있고 악령이 역사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에덴 동산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은 영생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그렇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할렐루야, 아담의 원죄가 사함받고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생명나무를 부르더는 화염검, 불검으로 지키셨어요. 결국은 그 생명나무가 하늘나라에 옮긴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적으로 옮긴 걸 믿으시 바랍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나무 과실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과일은요, 달마다 12가지 과일이 달려요. 할렐루야. 한 나무에 우리 아버지가 과수원 하셨는데 한 나무에 3가지를 열리게 하시더라고. 접을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께 접 붙이면은 수많은 열매를 맺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보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송의 알을 제가 먹으면서 세봤더니 100개가 넘더라고. 또 벼 이삭을 제가 하나씩 세봤더니 102개더라고. 예수께서 정확하게 밀을 안 셔보셨지만은
100배, 60배, 3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5,000배로 12광들이 남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참 안타깝게 살해당했죠. 그래서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셋의 바늘이 있고 가인의 바늘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에 해당하는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한 20 몇 살 때 박노식이가 가인의 후예 주인공이었었어요. 가인의 후예는 공산주의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 그 영화가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아벨의 바늘이 있고 가인의 바늘이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있고,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령을 잉태됐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예수께서 창세기 3장에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고, 사탄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깨문다 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님은 사탄의 후손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후예가 되지 마시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서의 바늘이 있고 야곱의 바늘이 있어요. 에서가 형이죠. 이삭의 두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에서는 형인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베델에서 돌벽에 베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장자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에서는 에돔 땅에 가 살았어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 아닙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성경 지도를 가지고 가서 성경을 제가 쫙 가르치니까 더 이해가 빨리 된다고 해요. 에서는 요르단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사해바다 근처에 살고 있죠. 옛날에 에서의 자손은 어디로 갔느냐? 요르단가 살았어요. 지금 요르단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롯의 두 딸의 후손과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많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어디 살아요? 지금 요르단 남쪽에는 사해바다 근처에 살아요. 그리고 모압이 누굽니까? 암몬이 누구예요? 롯의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애기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암만이 바로 암몬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르단 사람들이 롯의 후손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면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에서의 자손은 에돔 사람, 그리고 요르단 사람들의 조상이지요. 그리고 가나안과 이집트가 구별이 되죠.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했죠. 종살이하는 이집트, 애굽에서 어디로 갔으면 가나안 땅에 사느냐? 아직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느냐? 여러분들 죄의 종살이, 사탄의 종살이 하지 마시고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가나안이 갈라지죠. 가나안에 사느냐, 이집트에 사느냐, 광야 생활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시내산 근처에 계십니까? 엘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집트에 아직 살고 계십니까?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죄의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이집트를 떠나야지. 홍해바다 건넜습니까?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까? 시내산 근처 오셨습니까?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엘림에 도착했습니까? 엘림이 꼭 가나안 같지요. 종려나무 70주가 있고 12샘이 있으니까 거기가 안성맞춤인 것 같아도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거기 출발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할렐루야. 요단강 건너편의 땅만 모세처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땅을 분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천국을 분배 받으시기 바라고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셔야죠. 갈렙처럼 개인적으로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야곱의 무덤이 있는 할렐루야. 그곳을 갈렙이 받았어요. 갈렙이 나가 싸웠죠. 여호수아와 같이 싸웠습니다. 갈렙은 할렐루야 유다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헤브론에 아브라함 무덤 있잖아요.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헤브론을 차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후계자로 끝났어.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할렐루야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작은 아들. 장자권을 받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자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권을 받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권사님이라고 해도 성령 받으면은 그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신앙대 목사님, 피정진 목사님께 제가 부흥 강사 교육을 받았잖아요. 윤석정 목사님하고 제가 동기입니다. 부흥 강사.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윤석정 목사님 제 목소리 제 흉내 제가 잘 들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야 주옵소서. 제가 부흥 강사라고 이런 목소리 내면 여러분들이 좀 거부 반응 일어나지요. 제 목소리 제가 내야죠. 할렐루야. 근데 옛날에는 35살 제가 30살부터 부흥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74살이니까 할렐루야 41년 부흥회 다니고 있네요. 사실은 42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직간접적으로 기도원과 교회가 23군데가 세워졌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숙소에서 기도하는데 광석 아드님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지나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지금까지 귀하게 쓰셨지만은 홍사람 목사님 참 예수님 닮은 분이다. 여러분들이 어떤지 몰라도 저는 지금까지 한번 화내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욕심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참 홍사람 목사님은 예수님 닮은 분이구나. 70대이신데 어떻게 이제 50대처럼 젊으실까?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게 심하게 말씀할 때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신앙교육 철저히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어머니께 신앙교육 철저히 받았어요. 아버지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에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시기 때문에. 엄하게 훈련받은 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충성하고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령 소멸된 분들은 이번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전도해야지. 성령 받으면 선교해야지. 영혼을 사랑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불기둥과 다베라의 불이 있어요. 여러분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진영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광야가요 거기는 겨울이 있으니까
성지순례 세 번째 갔을 때는 2008년도에 갔을 때, 2004년도에 갔을 두 번째 갔을 때는 예루살렘에 눈이 와가지고 발목까지 빠지더라고. 다른데 전쟁이 일어나도 테러가 일어나도 그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공격해도 휴교가 없는데 눈만 오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에 휴교가 있대요. 눈이 자주 안 오니까. 제가 성지순례 1월 달에 가는데 비가 와요. 눈이 쌓여서 발목까지 쌓이더라고. 화이트 크리스마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불기둥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가면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 쪽을 전부 40년 동안 길을 낱낱이 다 양떼를 모고 다니면서 파악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불기둥을 통해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거기도 겨울철이 있다고 제가 좀 전에 소개했잖아요. 광야도 이스라엘과 미도가 거의 가깝기 때문에 겨울에는 눈이 쌓입니다. 만나도 내렸지만 눈도 내립니다.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여름에는 너무 짱짱 내리치니까 제가 87년도 8월 달에 성지순례 가는데요.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엘림 근처에서 내렸는데요. 지열이 올라가 아지랑이가 막 10m 앞에 지열이 뜨거우니까 아지랑이가 막 올라와요. 몇 도 정도 되냐 했더니 한 40도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밖에 오래 나가지 못했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불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로부터 멀어지면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베라의 불로 사르셨다 그랬습니다. 따뜻한 불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법궤로부터 멀어지면은 다베라의 불이라고 심판의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비춰주는 불기둥은 따뜻한 것이고, 다베라의 불은 완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불이에요. 불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가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베라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광야에 나와요. 다베라 선교라고 하는데 그때 이장님이라고 1992년도에 막 예수님이 재림을 나오고 거기 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림받는다고. 다베라 불은, 다베라 선교는 심판의 불입니다. 그래서 다베라 선교는 심판의 선교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애굽 군사들, 애굽 왕이 뒤쫓아왔어요. 성경을 자세히 봅니다. 애굽 왕이 후회하고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노예들을 다시 나가가지고 데려가려고 10가지 재앙 맛을 봐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는데도 사탄이 역사니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지금 앞에 있는 날 우선 건너야 되잖아요. 저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나귀를 타고 간신히 그냥 도보하는 형편인데 뒤에서는 병거를 타고 쫓아오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쪽에는 애굽 진영에는 흑암을 막으셨어요. 어둡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광명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비치니까 겁을 먹고 가까이 못 왔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흑암이 있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에는 광명과 애굽 진영에는 흑암이 있어서 가까이 못 왔어요. 그동안에 홍해바다를 다 건넌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가 쫙 열렸죠. 애국 군사들이 홍해바다 들어서자마자 저 성화 있잖아요. 건넌 다음에는
애국 군사들에게는 쫙 닫혔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새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는 닫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열을 확실하게 갈라주십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왕이 배급을, 일을 많이 한 배급을 한 2끼 정도 주고 일을 안 하면 굶기기도 하고 줬을 테죠. 북한 농부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굶습니까? 핵무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김정은 정권 유지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한 거 아니겠어요? 옛날 구소련이 무너지자 거기에는 과학자들을 전부 그냥 데려와가지고 핵을 개발했잖아요. 북한 동포들 위해서 핵을 만든 겁니까? 그걸 어디다 쏘겠습니까? 어디다 써먹겠어요? 대한민국에 써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말했어요. 우리 남한 국민들이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죠.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선전령이죠. 반석교회.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 아닙니까? 그래서 김일성이가 선전령으로 어머니 이름을 따서 강반석 교회를 만들었어요. 선전령이죠. 예배 드립니까? 선전령이죠. 거기 가면은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김일성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김일성의 외삼촌이 목사 아닙니까? 또 김일성이가 제가 동대문교회 협동 목사인데 은퇴한 다음에 동대문 감리교회 제가 은퇴하고 협동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둘째 주일날은 제가 설교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죠. 은퇴 목사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니까. 김일성이 일제를 피해서 만주에 왔을 때 동대문교회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저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한 손정도 목사님이 저 만주로 도망친 김일성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도 김일성이가 6.25를 남침해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동족 상잔으로 죽었잖아요. 젊은이들이 희생당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세례받아서 예수님 잘 믿었으면은 동무들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를 따라가지고서 지금 북한 인민들이 1990년부터 10년 동안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반열이 딱 갈라지잖아요.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요. 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광명이 있었고 애굽 중에는 흑암이 있었고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렸지만은 애굽 군사들에게는 홍해바다 닫혔어요.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 애굽에서는 대급을 받았지만은 할렐루야. 여리고 앞에 도착하니까요 만나가 딱 끊어졌어요. 요단강 건너니까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주셨어요. 젖이 뭡니까? 목축을 하니까 초장이 있으니까 목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소를 키워가지고서 젖을 짜 먹잖아요. 젖을 짜가지고 그걸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치즈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젖이 뭡니까? 꿀이 뭐예요? 꽃이 피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벌이 꿀을 줍니다. 꿀은 한 3년, 4년 되면 약간 굳지만은 어떻게 돼요? 썩지는 않습니다. 프로폴리스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프로폴리스 주제가 지금 먹으니까 속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은혜와 축복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목사님 있는 거 다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소원대로 교회가 분발전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행복한 교회에서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어요. 바깥들은 이방인들, 지성소는 할렐루야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요 강단에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강단에 못 올라오게 했어요. 아무도. 제가 합동측에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대전 와서 문화동 장로교에 나갔습니다. 합동측 목사님이 엄청 보수적이시다. 양의 피 할렐루야. 지성소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이 휘장의 커튼이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이 휘장이 쫙 찢어짐으로써 누구든지 이 휘장 안에 지성소를 보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지성소를 볼 수 있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뒤따라가면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요. 법궤가 어디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하늘 지성소에 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그 지성소에 있던 법궤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메고서 요단강 갈라졌던 그 기적의 법궤가 어디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 지성소에 가 있어요. 생명나무도 하늘나라 가 있고 그 법궤도 언약궤도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 지성소에 가 있어요. 이게 다 찾자면은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갈라지는 게 확실한 게 뭡니까? 이집트에서 BC 1440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는 그 인방 좌우문서에 발라라. 그러면은 6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언약을 받았죠. 피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 피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피가 없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초대생을 척벌하는 거예요. 장자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구별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성도들은 심판에 제어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 때문에 내가 피 흘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은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피가 없는 이집트 백성들은 언약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 피를 못 발랐잖아요. 그 집에는 심판이 난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예수님 믿으면 되지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사탄이가 믿게 만듭니까? 착한 백성이 되신 것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노아의 8가족하고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있죠? 노아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하고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반열이 쫙 갈라집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살잖아요. 그 언약은 누구한테만 주셨어요? 노아에게만 주신 겁니다. 노아 8식구만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8식구를 통해서 함셈 야벨을 통해서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다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셈족 아닙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함족이에요. 이라크는 함족입니다. 이란은 셈족이에요. 아셨죠? 제가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반열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야벳 족속이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야벳이 셈을 도와준다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거하면서 도와드리라.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셈의 반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함의 반열에 서면은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함의 자손 아닙니까?
여러분들 셈의 자손이 되시기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은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사탄의 자손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노아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자세히 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일을 더 기다려주셔서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도 하나님 7일을 문을 열고 기다려서 들어오라고. 근데 안 들어왔어요. 다 만든 다음에 바로 문 닫는 게 아닙니다. 7일 또 기다렸어요. 7일, 일주일을 또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셨어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하고 세 아들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깥에서 닫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 놓으십니다. 닫으셨어요. 모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획은 여러분이 세워도 인간모사 성사대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마무리하십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면 예수께서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여호와께서 친히 닫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할렐루야 뽑혔어요. 와스디는 피위당했어요. 아하스웨 왕의 잔치에 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건방지고 순종하지 않는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피위당하고 에스더가 뽑혀서 6만 5천 명 유다인들을 살린 것을 성경이 에스더서에 말씀하고 있죠. 와스디는 피위당했어요. 에스더는 왕으로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따님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처럼 뽑혀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들 에스더처럼 왕후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홍사라 목사님께서 앞으로 6만 5천 명을 구원시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요나처럼 12만 명 구원시키게 해주시옵소서. 그에 미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12년 전부터 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설교를 올렸어요. 시도 소설. 할렐루야. 12년 동안 100만 명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100만 명이 제 설교와 시를 보고 나갔어요. 예. 네이버에 박영규 목사를 치면 제 블로그가 나와요. 거기에 어제까지 들어온 숫자가 100만 명이 넘고 100만 한 1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처럼 홍사라 목사님을 쓰신다는 그런 믿음이 제가 오더라고. 숙소에서 목사님이 주신 맛있는 음식과 또 싸주신 보약을 먹으면서, 야, 목사님 참 이렇게 사랑을,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홍사라 목사님, 할렐루야, 최자슬 목사님처럼 여기 하얀 모자를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국 다니면서 네 분한테 말씀드렸더니 두 분은 아직 순종 안 하고 한 번은 쓰고 다니셔요. 이제 목사님이 5번째인가 3번째셔요. 쓰고 다니는 분은 이제 2번째입니다. 그래서 최자설 목사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모자 쓰고 다니셨잖아요. 현실의 원생도 모자 쓰고 다니셨어요. 우리 안식구는 모자를 사달라 해서 제가 2개를 사줬어요. 모자가 많은데 그걸 딱 쓰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랬네. 여장군 같다네. 예? 그 모자가 아주 멋있어요. 그거 쓰고 나가면은 그냥 모자만 쓰고 나가는데 우리 안식구 보고 군 출신이냐고. 예? 여장군 같다라네. 제가 듣기에는 뭐 별로 100% 좋은 건 아니고 신명해 보입니다. 아주 그냥 멋져 보이는 여장군 같다네. 여러분들
홍사람 목사님이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하얀 모자를 디자인을 잘 하셔서 한 5개를 만들어서 번갈아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색깔은 목사님이 정하시고 흰 색깔이 좋죠. 푸하를 상징하니까. 저도 거리에서 지금 설교한 지가 8년 됐잖아요. 8년 동안 설교할 때 저는 가운 입고 설교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마이크 성령이 좋아요. 거리에서 제가 8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수요일 낮에 제가 11시부터 30분 동안 거리에서 설교합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안식구도 옆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모여듭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요.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도가 왕후가 됐어요. 피의당한 와수들이 반열이 갈라지죠. 사울이 피의당했죠. 다윗이 왕이 됐어요. 갈라지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죠. 생명 지워진 사람도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열 정탐꾼이 갈라지죠. 열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의 피해난 우리는 밑두기에 갔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식은 죽 먹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산하를 보고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어요. 똑같은 산하를 보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산과 강과 사람을 보고 돌아와서는 아주 그냥 10명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근데 2사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아론과 훌이 있고 고라 자손이 있어요. 모세를 대적한 자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론과 훌은 바쳐졌죠. 여러분들 새해는 목사님을 바쳐드리기 바랍니다. 아론과 훌이 이렇게 아말렉과 전쟁할 때 바쳐드렸더니 모세가 손들면은 이겼어요. 최종 기도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시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이 함께 기도하시라고 성경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권태기라는 거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권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그게 빠지지 마시고 왜 불안해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 같은 믿음이 있고 초계 같은 믿음, 초계가 뭐예요?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죠. 시험이면 확 타버립니다. 제가 돼버려요. 근데 금 같은 믿음은 시련이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어요. 시간 전략에서 세마포 입은 사람이 있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복 입지 않은 바깥에 내쫓긴다 했습니다.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고 사탄과 귀신은 똑같은 뜻이라고 제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탄과 귀신이 똑같은 뜻이라고 2번 나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나 귀신이나 똑같은 뜻, 마귀나 귀신이나 사탄이나 똑같은 뜻이에요. 병마나 같은 뜻입니다. 양과 염소가 구별되지요. 여러분 가장 쉽게 구별되는 게 뭐예요?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 아닙니까? 바늘이 쫙 갈라져요.
같이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 믿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세상 사람은 오늘 바로 구원되고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편에는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왼편에는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가 다섯이 있죠? 다섯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서요. 상징적으로 미련한 처녀는 물이 닫힌 다음에 와도 소용이 없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남매 오영이도 나왔어요. 오영이가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오영이가 전변합니다. 이제 앞으로 언니 말도 잘 들을 겁니다. 오빠한테 안 들을 겁니다. 예쁘게 받아주세요. 다 언니들 오빠를 믿고서 왕촌으로 타려고 하는 거니까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자라면 훌륭한 인물이 돼요. 오영이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여러분은 다 새해 슬기로운 처녀가 되셔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죠. 너무나 뚜렷하죠.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가 있고 그리고 알곡과 축정이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들림받고 버림받는 두 사람이 자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들림받고 둘이 맷돌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 들림받고 하나 남고 그래서 들림받고 버림받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책망받고 참 감람나무가 있고 돌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거 제가 성경에 전부 찾은 겁니다. 제가 이거 전부 성경에서 찾아본 거예요. 제가 연구한 설교입니다. 나중에 책으로 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요한 사도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바울과 사울이 있어요. 바울은 변화받기 전에 사울 아닙니까? 변화받은 다음에 바울.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고 들포도나무가 있어요. 들포도나무는 시죠. 들포도나무인 우리를 참 포도나무시 예수님의 접을 붙였더니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포도나무로 그냥 있다가는 배 가지고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참 포도나무는 주인이 가꾸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이제 갈릴리 바다 가서 제가 낚시질을 하는데 못 잡았어요. 배낭을 빌려가지고 내가 한 10분 했더니 고기가 안 물더라고. 근데 베드로 고기는 제가 먹어왔어요. 153마리 고기, 그 베드로 고기라는 걸 제가 가서 식사 시간에 먹어봤어요. 손바닥만 해요. 갈릴리 바다는 제가 처음에 87년 나가서 맛을 봤더니 민물이에요. 짠물이 아닙니다. 사해바다 가봤어요. 사해바다 이제 3번 가봤습니다. 사해바다 가면 이제 수영을 그냥 살아남을 만큼은 제가 칩니다. 수영을. 바다에서나 이 강에서, 내에서. 그런데 사해바다는 둥둥 떠요. 누워있으면 수영 못해도. 그냥 발만 이렇게 살살 움직이면 떠다닙니다. 그 정도로 소금 함유량이 많아서 그렇죠. 거긴 고기가 못 삽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 사해바다 구별이 되죠. 사해바다는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짠물이 됐다고 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가 구별이 되죠. 옥토밭이 있고 돌밭이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에서 이스라엘 반열로 하나님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봤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2번 가봤는데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산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주 붙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고 그리스도산이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산은
모세가 축복한 대로 그 집산에 나무가 울창하고 에발산에 나무가 없어요. 민둥산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더라고. 그리심산, 에발산이 구별되고 축복과 저주가 구별이 되고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이 있고 마귀의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잖아요. 이는 뭐예요? 고혈의 피로 십자가로 이마에 도장을 찍은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으로요. 천사가 예수님만 보시죠. 마귀도 봅니다.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성령을 인침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화인을 맞으면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도 양심의 가책을 못 받습니다. 양심에다 마귀가 여기 양심에다가 불도장을 찍어놨어요. 여러분 옥회 목장의 결투에 보면은 거기 주인이 여기다가 말 엉덩이에다가 화인을 딱 불도장을 찍잖아요. 벌겋게 달고가지고 딱 찍으라면은 옥회 목장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불도장 맞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인침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화인 맞은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감사생활 안 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지요. 제가 노아 방주도 한번 봤습니다. 노아 방주에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는 좋은 역할을 했어요. 노아 방주 까마귀가 있어요. 노아 방주에는 할렐루야. 방주가 이제 문을 열었어요. 육지가 보이거든. 멀리 희미하게 육지가 보이니까 땅이 드러난다. 알교에서 까마귀를 알면 까마귀는 안 왔습니다. 먹을 게 천지니까. 그 다음에 비둘기는 할렐루야 갔다가 돌아왔어요. 감람새 잎새를 물고 왔습니다. 교회에도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까마귀처럼 배신하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사셔야죠. 예수님 떠나면은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여러분이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을 할렐루야 영혼을 많이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음부 지옥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식탁과 롯의 식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대접해가지고 이삭을 얻었잖아요. 대접해서. 창세기 18장에. 근데 19장에 보니까 롯은 무교동 누르게 안 들어간 떡만 구워서 내놨어요. 그 과정에는 두 사이와 부인을 잃었어요. 여러분들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많지만은 그냥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읽기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분이라 판단하실 줄을 믿습니다. 니느웨가 있고 다시스가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쳤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이 있고 요단 동편이 있어요.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땅에 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나눠줬어요. 므낫세 루반 가츠파에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나눠줬습니다. 정복해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요르단 땅이죠. 기왕이면은 요단 서편 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소돔 고모라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천국이죠.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있고 모압이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와 롯이 축복받았지요. 저 모압 내려갔다가 남편 두 자녀가 참 낭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라합이 있고 여리고 사람들이 있어요.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줘서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 할렐루야 영적으로 고혈의 피를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붉은 줄을 내달았더니
라합의 집 술집만 안 무너졌어요. 그 단골 손님들하고 라합의 부모님과 친척 친지들 다 구원받았지만은 여리고 사람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요셉과 11 형제들이 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결판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에다가 뭐를 올려놨어요? 각을 떠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통째로 올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을 때 엘리야는 희생제사를 드려서 각을 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각을 뜨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창에 허리 상하셨죠. 양손에 못 박히셨죠. 양발에 못 박히셨죠. 가시멸관을 쓰셨죠. 예수님이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 룻이 있지, 오르바가 있어요. 룻은 어머니 따라갔지요. 근데 오르바라고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갔어요. 구별되잖아요. 룻은 콜시 어머니 따라갔어요. 술 빚는 관원은 살고 떡 맡은 관원은 요셉이 만난 옥중에서 만난 떡 맡은 관원은 생명을 처형당했지만 술 맡은 관원은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서 나갔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이스라엘 여인의 태와 애굽 여인의 태가 달라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기를 가지면 쑥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가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어요. 어린 양 따르는 자들이 있고 짐승 666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666이 누구예요? 예, 루시퍼가 조종하는, 루시퍼가 들어간 사람이죠. 네로나 히틀러나 여러분 잘 아는 김정은이나 또 누구예요? 신천 2만이나 그런 사람들이 666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살진소이 7마리가 있어요. 파리한소 7마리가 잡아먹었습니다. 충실한 이삭이 있고 마른 이삭이 있고 모세와 바로왕.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할렐루야. 제가 참 너무 기쁘더라고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해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반열을 바꾸느냐. 반열을 잘못 썼잖아요. 그러면은 룻처럼 어머니 따라가면 돼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모압 여인이 롯의 후손 아닙니까? 롯의 후손이 반열을 잘못 쓴 후손이 모압 여인이 어머니 반열을 따르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조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았어요? 룻이 반열을 싹 바꿨습니다. 모압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왔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이 아니고 모압 반열이죠. 어머니 따라갔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멘.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자기도 묻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열을 잘 탔지요. 반열을 바꿨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라합이 반열을 바꿨지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할렐루야 보아스의 어머니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반열을 싹 바꿨어요. 술집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40년 동안 그 이집트로 다니는 그 대상들 있잖아요. 실크로드가 23불까지지만은 더 연장이 됐어요. 이집트 내려가는 그 상인들이 여리고 사해바다 옆에 있는 여리고에서 보니까 사해바다 저쪽에 보여요. 요단강도 보이고 거기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대상들이 실크로드 다니는 상인들이 거 들리잖아요. 그 광야에서 농사도 안 되는데 40년 동안
밤에는 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인도하는 그 히브리 민족이 있는데 그 신은 참 창조주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리고 신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지만은 시작하는 기생이라 그랬잖아요. 기생이지만은 판단력이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 믿어야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반열을 싹 바꾼 겁니다. 아니 정탐구 두 사람을 여리고 군사들한테 알려줬더라면은 구원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라합처럼 반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분 내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 접을 붙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들포도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예수님 진행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 우리가 진행을 받고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큰 복을 받으리라. 큰 복이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으리라는 뜻이죠. 내 시간을 오면 내 자손으로 할렐루야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반열을 바꾼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불교 유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반열을 잘 서시기 바랍니다. 반열이 뭐예요? 줄 잘 서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있죠. 유다 지파가 뭡니까? 넷째 아들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숫자가 제일 많아요. 모세가 센서스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지파는 6만 8천 명, 7만 1천 명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8천 명. 그러니까 항상 앞장섰어요. 유다 지파는요. 진을 칠 때도 항상 동쪽에 진을 쳤어요. 유다 지파는. 왜냐?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항상 앞세워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부흥돼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국회의원이라고 대접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시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더 좋죠. 그런데 세상 지위가 있다 해서 그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 앞세웠다면 그게 문제가 생겨요. 성령 받은 사람이 거리에서 노점상 하더라도 성령 받은 분을 세우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반열을 여러분들은 다 잘 서신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오신 권사님도 반열을 잘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기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또 오늘 너 내가 시펠리오에서 가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은 평생토록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반열을 잘 서야 되겠다. 제가 목사님 뵌 지가 25년 됐어요. 고대로 있으십니다,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사로 목사님 25년 동안 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고 예수님 닮은 분입니다. 사리사욕이 없는 분이에요. 양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하늘문도 열어주시고 영권 주셨으니 이제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셔서 꿈과 소원대로 신학교도 세워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기도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남은 생애 동안 지금까지 쓰신 것보다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부터 반열을 지키시기 바라고 반열을 잘못 서신 분들은 반열을 바꾸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쓰시고 축복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반열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비 마음 비석에 새겨져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반열을 잘 서신 분들 끝까지 반열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반열을 잘못 서신 분은 반열을 바꾸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라합처럼 룻처럼 반열을 바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